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자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속한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더욱 절실히 깨달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에 크게 부족한 것을 아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으며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것을 하기에도 무능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또 죄의 유혹에 끌려서 요동칠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헌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특히 육신의 질병과 또 남모르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또 모든 것이 참으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주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옵시고 또 우리 영혼이 경계와 위로를 받아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또 그 교회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1장 말미에서 이제 시작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권면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후에 지극히 높아지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연합이 이전보다 더 굳세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의 위협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 사이에도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이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그들에게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어떤 기독교식의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여느 종교처럼 삶의 문제가 사람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13절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안에 선한 갈망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충돌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시는 그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치 기계나 어떤 로봇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시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부드럽게 설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죄와 아무 상관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은혜로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갖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동일할 것입니다. 거룩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장망성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이 항상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 우리가 염려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빚어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원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에 경외감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1장 말미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범위를 더 좁혀서 빌립보 교회가 특히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단 한 가지 주제로 이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가지 주제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어떤 권면이 조금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좀 약간의 어떤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어서 불평이나 시비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이 그저 일상적인 조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저 그렇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그 행동 지침에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라는 그 지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그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고귀한 그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저 선량하고 도덕적인 시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교회가 윤리적인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세상보다 더 못한 집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신분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녀답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원망과 시비를 금한 것에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이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매우 심각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내부에서 먼저 무너져 버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회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죄들은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 원망과 시비를 특정한 것은 그만큼 이 죄에 치명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원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또 등 뒤에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비란 다른 이들과 더불어 분쟁하고 논쟁하며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원망과 시비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먼저 떠올라야 맞습니다. 또 우리 말고도 원망과 시비하면 대표적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원망과 시비라는 이 표현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바울도 분명 이것을 의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3달도 못 되어서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됐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간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민수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원망을 다 들으셨고 그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비참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경고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결코 신령한 것들을 잘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기보다 지금 손에 당장 잡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머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영원한 가치에 비로소 우리가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셔서 더 좋고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참된 자녀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너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도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분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명백한 것들도 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그 원망과 시비의 정신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이 말을 듣는 주위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원망과 불평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복음 증거를 빈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은 이런 원망과 시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입장이 되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공평하시며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되는 그 시련과 아픔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일반적인 이 교훈을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명령들하고 연결합니다. 이 15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수식어구가 좀 많은데 중간을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그 성품을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고 또 순전해야 하고 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형용사들이 조금은 거의 비슷한 듯 보이는데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거나 책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죄악의 온상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그 원수들을 통해서 증거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어떤 구실을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다니엘을 책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 아무런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흠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순전해야 하는데 이 말은 우리 내면이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것도 정결하고 또 진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마지막 단어인 흠없는 이라는 표현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앞에 두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들을 개인주의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바울의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특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흔히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때 훨씬 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지런히 그 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시다시피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은혜의 귀중한 도구로 잘 사용할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유명해지고 또 가진 물질과 어떤 재능이 많아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맞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비를 멈추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때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묘사합니다. 이 어그러졌다라고 한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겉모습과 행실이 왜곡되고 비틀렸다는 의미입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내적인 특성인데 마음이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자녀의 성품과 이 세상인 사람들의 이 성품이 정반대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흠이 없고 순전하지만 다른 한쪽은 어그러지고 뒤틀린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이 표현에서 더욱 커집니다. 이 보통 빛은 이 밤하늘의 달이나 어떤 별과 같은 이런 발광체들을 말하는데, 즉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이나 별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의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저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본문은 빛과 어둠이 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이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보다 또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와 자신이 주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매일 진실하게 우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두신 그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평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어떤 그 태도 때문에 더 많이 호감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애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역할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들 안에 있는 그 빛이 자신들의 그 양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의 문맥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거룩한 언어 습관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비판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헤집어내는 그러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뉴스나 기사도 주로 이렇게 잘 못하는 것들이나 부정적인 것들, 또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마치 언론의 역할이 그러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각종 욕설이 무섭게 늘어나서 또 어린 그 학생들도 욕이 욕인지 잘 인지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런 더러운 말과 표현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그치고 또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해서 이 세상의 그러한 죄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호소의 어떤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2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원리도 밝히 일러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렇게 그들도 살도록 돕고 이끌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음하고 또 죄로 인해 양심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남들과 다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유일한 해답을 복음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를 16절 하반절부터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신이 그 자신의 수고와 함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자신에게 자랑거리이자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들에 사용된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사역에 깊이 헌신해 왔는지,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먼저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최종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자신의 바울의 그 모든 수고와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때 자신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은 분명 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희생 제물 위에 이렇게 포도주나 또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자신들 가운데 그 맺어진 그 계약을 이렇게 확증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것을 관제 혹은 또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제사 지낼 때의 관습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신의 희생을 묘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런 순교의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정말 죽게 되면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큰 상실과 아픔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에 자신의 그 희생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의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그들에게 초청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남을 그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자들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장차 누릴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또 우리가 또 무엇을 조차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자녀됨의 특권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게 하옵시고 또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